교회 들어오시다가 그 외벽에 있는 그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앞뒤 분 인사 한번 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토마스 선교사님 짧은 영상을 보겠는데요. 그 영상은 나오는 그 설명 글귀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리라.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하는 그 위험과 고통이 있는 땅, 그 조선으로 향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대동강과 뱃머리에서 성경책을 뿌렸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의 피가 이 조선 토양에 스며들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열정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수고와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했고 헌신자들을 배출했고 교회들을 세웠고 조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사랑과 열정이라는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사랑과 열정보다 더 앞선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신다는 확신.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에 사랑과 열정이 더해지면서 구원이라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많이 갖습니다. 일반적인 확신은 우리가 조금 신앙적인 확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바램, 경험, 때로는 이런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 확신의 근거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은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신앙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 살면서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도해 나가려 하면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무능함도 알고 있는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 능력으로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에 무언가를 기대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에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변화된 것을 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거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를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 확신이 기쁨이 되고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확신이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도 그것이 진짜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 없는 신앙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지부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은 반드시 꽃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세례받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초대 교인들은 이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잘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들이 선교 헌금을 거둬서 사도 바울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서 활동할 때도 이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품을 보내줬고 옥바라지 할 수 있는 에바브로티도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과는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그들과 계속 유대 관계를 맺고 살은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 내가 이런 교회와 유대 관계를 맺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 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잘 지키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크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인과 교인들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더 많이 간직하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식이 성숙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객재가 있는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들이 좋은 교회 만나, 좋은 교육자 만나, 좋은 성도들 만나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크기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이런 걸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됐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선교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시작된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 안에 시작한 그 구원과 이 복음과 선교의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혹시 또 그런 것들 잃어버릴까, 그들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용기 내게 하고 싶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저 인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복음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의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희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너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위로받아라. 어려워도 참고 기다려. 용기 100배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것이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그들을 편지 모두에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누군가 우리가 가진 확신이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는 반드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권면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요,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 나는 네가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 너 믿음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일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보다도 신앙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해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실 때도요, 그런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의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확신에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서로 확신으로 그 결과로 교제하게 될 때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용기 100배에서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터치전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터치전도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년에 1명 이상 세례교인 세우기 전교인 운동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뒷걸음치시거나 무관심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터치하면 반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며 진행하는 관계 중심 정도입니다. 이번 교회에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다 돌아보시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행복하는 삶 살기입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터치 전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터치 전도는 전교인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는 터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만끽하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 운동이 바로 터치 전도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 열정을 품은 마음, 확신 있는 마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한 것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이런 숫자가 써 있습니다. 5321-1116입니다. 1116은 11월 16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초청해서 드리는 그 날이고, 5, 5명 작정하고, 3, 3명 초청하고, 2명 등록시키고 1명 세례교인으로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자는. 내 주변에 사람들 있는데 내가 5명 한번 이름을 올린다. 그리고 11월 16일 날까지 3명을 한번 초청하고 좋은 반응이 있는 분들 2명을 한번 또 내가 등록시키겠다. 그리고 그 중에 1명 1년 안에 내가 세례교인으로 세우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붙여놓고 보실 때마다 5321, 1116, 1116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우리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벽면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터치하면 반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토양 터치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감동을 주면서 때로는 열정으로 때로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터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 이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걸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치하면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려고 터치하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터치하면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확신으로 장착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자고 우리 3가지로 또 정리해서 여러분 포스터를 나눠드렸는데 그 포스터 나눠드린 건 집에다 꼭 붙여놓고 매일 한번 몇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확신으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행복하면 어떤다고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인도하면,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확신이 분명해지고 뜨거워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입도 뻥끗 못하고 누군가에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확신이 들끓고 확신이 뜨거워지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적인 확신으로 장착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먼저 오후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분과불로 교제를 하죠. 그래서 찬양도 함께 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활동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후 예배 함께 하지 못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행복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행복한 곳이 아니라 저 사람 더 행복하고 나는 이런 행복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행복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같이 행복하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동력을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은 우리가 터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 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57일간 터치전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4일을 빼고 53일 동안은 계속 새벽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전반기에는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뒷부분 28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모이는 그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평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진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말고 행복한 우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협을 향해 나아가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려는 그런 전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확신이 구체화되도록 우리가 제대로 터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때문에 새벽으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금양력 기도 제목을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텐데 거기다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들 분명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새벽 기도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실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번 57일간의 터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일 계속 나오신 분들은 다 작정하십시오. 아니면 28일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기간별로 찬양하며 함께 모일 때는 한번 더 작정해 보시고요. 또 그것도 용이치 않으면 며칠만이라도 아니면 토요일은 꼭 여러분 작정하시고 참여하시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동력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멋지고 행복하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주 토양 터치 주일입니다. 토양을 개간하자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밭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개간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 지금 텃밭이라도 가꾸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그대로 놔두면 잡초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잡초만. 우리가 무언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유혹들,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그런 생각들, 사탄이 뿌려놓은 의혹들, 이런 잡초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그런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그 잡초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터치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새롭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풀이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는 농사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 퍼내야 되는 그런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생각하고 말씀의 삽을 들고 또 기도의 호미를 가지고 그런 무한한 신앙에 방해되는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시고 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밭을 준비하신다면 이번 올해 터치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치전도를 통해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양 터치 주간을 통해 마음의 밭을 개간하셔서 감정과 열정과 또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치전도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확신 있는 또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